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예전에 어떤 분이 건강하 강의하면서 절대로 기죽지 마라. 왜 그러냐? 기가 살아야 복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죽는 소리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죽는 소리 하면 저승사자가 찾아온다. 나 불렀어 하고 찾아온다. 이 크리스찬은요, 뭐 기죽을 일도 없고 죽는 소리 할 일도 없겠지만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시고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10월 달을 또 출발해 가면서 또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축복입니다. 누가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야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연애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매니아들도 많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세계적인 3대 영화제 출품작들에 관심을 있어 하고 또 거기에 대상 받는 영화에 관심을 있어 합니다. 혹시 3대 영화제 기억하시나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칸느 영화제 들어봤죠? 프랑스에서는 칸느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어디서 할까요? 독일에서 하겠죠. 베니스 영화제가 있습니다. 3대 영화제인데 어디서 할까요? 이태리에서 하죠. 2012년도에 대한민국 영화 감독이 영화를 출품했는데 베니스 영화제의 최고인 황금사자상이라는 것을 수상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대단한 거죠. 김기덕 감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피에타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한국 영화인데 세계적인 감독들과 평론가들에게 정말 A+를 받아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영화가 어떤 영화고 그 감독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데 혹시 김기덕 감독을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혹시 피에타라고 하는 영화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지 못하셨군요. 그게 황금사자상을 대상을 받은 영화인데 잘 모릅니다. 최근에 김기덕 감독이라는 사람이 좀 원치 않게 좀 잘못된 것으로 언론에 오르내려서 그것도 참 보기 민망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그런 유명한 감독이 그런 큰 상을 수상한 감독이 만든 영화가 사실은 천만관계 이런 과거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감독이 만든 영화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내용도 끔찍하고 장면도 끔찍하고 스토리도 막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막 구역질을 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또 그 영화를 보던 여성들은 나쁜 남자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여성들을 어떤 성적인 어떤 도구나 어떤 그런 식으로 폄하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앉아서 그 영화를 끝까지 지켜본다는 것은 고문인 것이죠. 어떤 여성 기자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끊었던 정신과 약을 다시 먹었다. 그토록 보고 앉아있기가 민망하고 힘들었다. 그런데 그런 영화가 예술성을 가지고 세계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을지 몰라도 관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평을 가만히 보면서 때로 나는 잘했어, 내가 보기엔 최고야 라고 하지만 관객들이 외면을 하면 사실상 흥행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내 생각이 옳고 내 방향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난 이게 좋아 라고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그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고개를 흔드신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야 내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야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휘황찬란하고 삐까번쩍하지 않아도 뭐 언론에 오르내리고 뭐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그 선택을 해야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선포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아말렉을 벌하기 원하신 거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없애서 진멸을 하셨나다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선택은 어떤지 아십니까? 7절로 9절에 보면, 오늘은 제가 성경 내용을 그대로 한번 말씀을 장면을 읽어볼게요. 7절로 9절에 보면 사울왕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지명이죠, 아말렉 사람을 하나님 명령대로 쳤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사람의 왕 아각도 사로잡았습니다.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여기서 밑줄을 치고 싶은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것. 누구 생각에? 사울왕과 백성들의 생각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그리고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했지만 너무 아까워서,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아까워서 그것은 좀 남겨두고 숨기고 싶은 것, 그것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형식적으로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왕은 지금 무슨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따로 챙겨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영어로 말하면 fake라고 말하는데 거짓이죠.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속이려 드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떤 감정을 가지실까? 하나님은요, 기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그냥 무슨 무의미하게 어디 멀리 무슨 어떤 거대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인격을 갖고 계시고 감정을 갖고 계시고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그분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를, 마치 자식이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가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감정을 갖게 되면 철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울왕이 지금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감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하십니까? 왜 후회할까요? 왜 후회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좋은 것으로 감춰놓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처럼 하나님을 지금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슴을 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그럴까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모하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모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뭐 하겠습니까? 근심합니다. 리더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그 백성이 복을 받는데, 그 나라가 복을 받는데, 그 리더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이 세운 것을 근심하고 있으니, 후회하고 있으니 사무엘이 나라가 걱정이 되고 백성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 사울이 걱정이 돼서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것도 필요하죠. 13절로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야훼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좀 천연덕스럽지 않습니까? 뒤로 좋은 것은 다로 다 빼어놓고 마치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것처럼 선지자 사무엘 앞에 와서 사울이 그냥 반짝반짝 눈을 뜨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내가 다 행했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가슴을 치면서 말하죠.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 소리는 어찌된 소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렴. 이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우리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제사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누구 생각에? 내 생각이죠. 내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이 옳아서 내 생각대로 행하여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사울의 이론이고 사울의 말인 것이죠. 자, 제사하려 하여 그것 어떻게 해요?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절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 처음에 사울왕이 왕을 뽑을 때요, 난 절대로 왕을 못한다고 그 우마차 바퀴 뒤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아이고 난 못해요, 나같이 약한 사람 못해요 라고 연약하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울을 세워라 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왕이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야훼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야훼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까지 치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늘. 자, 19절 어찌하여 왕이 야훼 목소리를 모하지 아니하고 청정이 뭡니까? 잘 듣고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에 좋은 것을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오고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뭐하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 것.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차선을 타고 갈 때 중앙선은 넘어야 되나요? 넘지 말아야 되나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죠. 이건 생명선입니다. 혹시 뭐 앞차가 급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이건 바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중앙선은 생명선과 같아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 선을 넘어서 그냥 마치 아무 일 것처럼 질주하면 이건 생명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중앙선을 넘기면 법을 어겼으니 불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쯤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꾸로져서 내가 잘못 판단하여 잘못 알았으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중앙선을 넘었다가 내가 다시 돌아옵니다.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이 20절로 21절에 보면 끝까지 변명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아마 목소리가 올라갔겠죠. 실로 야훼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고, 그런데 다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이게 내가 쓰려고 가져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라고 변명,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22절에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모하는 것처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수양의 제물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여 듣지 아니하고 변명하는 것은 사신 우성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누구를 버린다?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아주 단순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뭐 화려하게 삐까뻔쩍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하는 것이 이게 화려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지만 계명과 원리와 원칙을,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거꾸로 들여주시는 것, 이게 뭐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우리는 아무리 사울처럼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내가 절대 포기 못해, 절대 난 이걸 변할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그래서 내 생각이 좋아야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말하고, 내 생각 어긋나면 그 생각을 따르지 않는 신앙의 무서운 아주 잘못된 것이 우리 속에 몰래 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계장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양계장을 하기 때문에 닭이 많아요. 닭이 많아서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친구들에게 자기가 손수 닭을 잡아서 그것으로 뭐 닭도리탕, 닭찜, 식사 시간이 가까우니까 조금 군침이 돌죠. 삼계탕, 어쨌든 이것의 닭을로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한 날도 친구들이 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닭을 잡아서 요리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닭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닭을 잡는데 아무 닭이나 잡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이 닭들에게 산수 문제를 냅니다. 산수 문제를 내려서 맞히면 통과, 못 맞히면 그놈을 잡아서 요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닭을 딱 놓고 질문합니다. 문제를 내는 거죠. 2 더하기 2. 그랬더니 이 닭이 4.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너는 통과.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닭이 긴장하고 왔겠죠. 2 곱하기 2. 그랬더니 4. 쉽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닭 너도 통과. 세 번째 닭이 딱 보니까 이 정도는 뭐 여유만만하게 쳐다봤더니 너야? 365 곱하기 365 곱하기 365 나누기 12. 닭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니 갑 옆에 있는 깡통을 발로 빡 찹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할게요? 물 끓여라 이놈아. 물 끓여. 네, 들어가서 털 뽑히겠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은 이미 어느 닭을 잡으려고 작정했어요.
세 번째 닭을 저놈을 잡아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잡힌 놈에게는 아주 쉬운 문제를 낸 거죠. 2 더하기 2 통과. 두 번째 2 곱하기 2 너도 통과. 세 번째 너는 막 365 곱하기 360 곱하기 360 곱하기 나누기 10이야.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안 되죠. 이미 주인은 이걸 잡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건 나머지는 다 페이크야. 이건 다 거짓으로 그냥 꾸며놓은 거예요. 함정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간혹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다 정해놓고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어때? 이게 사람의 생각은 괜찮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에 맞을 때까지 듣고 있어.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꿈쩍도 안 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래된 조크지만 여러분이 한번 다 들어보셨을 만한 게, 어느 그 수도원에서, 산 속에 있는 수도원에서 수도원 원장이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원장이야 차가에서 내려오지만 그 수녀들은 차가 없다 보니까 그 험한 길을 걸어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다 보니까 수녀 한 사람이 걸어가요. 아이고 저 힘든 길을 그 앞자리에 태워갑니다. 가다 보니까 또 한 수녀가 내려가요. 오른쪽에 그럼 자리에 내가 좀 비좁지만 않게 하자. 또 한 수녀가 지나가요. 왼쪽에다 더 채워 갑니다. 그 비포장길을 막 내려가다 보니까 차가 이리 쏠리기도 하고 저리 쏠리기도 해요. 뭐 여러분 다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예. 가다 보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는데 오른쪽에 있는 수녀는 상당히 험상궂게 생겼어. 막 얼굴에 털도 있고 막 힘들어. 근데 차가 그쪽으로 쏠리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 근데 그 왼쪽에 있는 수녀는 제법 여성스럽게 생겼어요. 이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말해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이게 사실 좀 오래된 조건데, 이쪽으로 흔들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움직여지면은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거기에 포인트가 뭐예요? 뜻이, 누구의 뜻이 중요해요? 지금 자기 뜻이 중요한 거예요. 험상궂은 사람 앞에 가니까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제법 신앙적이죠. 그랬더니 좀 부장한 수녀에 봤더니 시험에 뜻대로 하라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조크긴 하지만 누구를 비아냥 걸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중요한 건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곳에는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는, 좀 불편하고 힘들면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이건 우리의 신앙이, 주인이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렵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놓고 마지막에 엎어지면 이것처럼 처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 쓰임받고 택함받고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사울왕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길로 인하여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 성경에 그런 사람 많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12제자인데 그 어떤 자리에 올라온 사람입니까? 쓰임받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걸 선택을 하니까 그는 버려진 자가 됩니다. 가인도 버려진 자고요. 참 가슴 아픈 사람이 많죠.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정탐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내가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을 때 가나안 땅은 정말 어떤 땅일까요? 어떤 땅일까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 땅은 이런 땅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8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잘 보십시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고 있다? 보고 있다고 말하죠. 이거는 성경적인 적용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며 고통하는 그 고통을 주님이 뭐 하고 계신다? 보고 계셔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과연 내가 내일 속에 하나님의 길이 열려질까라는 그 하루와의 의문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하루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제 어린 시절에서도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서 주의종이 돼서 목회자가 돼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지? 내가 그럴 만한 건덕지가 있나? 내가 무슨 그럴 만한 백그라운드가 있나?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생각나는 건 없는데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저하고 제 두 동생 데리고 늘 성전에 거의 강제로 끌고 갔어. 강제로. 그리고 매일 성전에 앉아 기도를 시켰어요. 아마 저희 어머님도 하루하루 살기가,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러 가는데 자식들을 데려갔을 뿐. 두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는 그냥 자. 근데 또는 저는 장남이라 또 옆에서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어머니 실망시키지 말라고.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강제로 끌려가서 앉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기도했었던, 하루하루가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어린 기억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그 어렸을 때 그 아무것도 캄캄하게 보였던 소리에 하늘을 밟아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내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더라고. 그거 하나 제가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던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오늘 하루 나오기가 정말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일주일 내내 정말 뼈가 부서지게 일하시고 주일 하루 지키기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 세 글자 때문에 이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있고.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됐지 뭐. 왜? 하나님이 보시면 그냥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돼.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여러분 혹시 길거리 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까? 주여 소리도 안 나오고 신음소리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신음소리는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도 모르게 힘들어하는 소리가 부모가 그냥 스쳐 지나갑니까? 절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내 자식이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소리가 귀에 천둥처럼 들리잖아요. 제가 왜 저럴까? 왜 힘들어서 그럴까? 제가 뭐 때문에 그럴까? 정말 그 부모는 그 소리가 절대 예사처럼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어디든지 눈물 지르면서 어쩔 줄 모르며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그 근심을 하나님의 사람의 근심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근심을 아시고 그러면 됐지 뭐.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하잖아요. 보고 듣고 알아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선에서 말씀 붙잡고 서면 하나님 반드시 건져내신다니까.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바닥부터 쳐서 여기까지 와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죽을 고비도 겪어봤고 사고도 겪어봤고 아니 죽은 것처럼 기절에 쓰러져 보기도 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다 겪어봤어요. 그 가운데 눈물 짓는 소리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더라고.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시더라고. 왜냐하면 그분의 속성이 그래요.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어. 거기 어딜까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에요.
저 애굽에서 신음하는 저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는, 거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와서 어디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야 내 마음이 풀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꼭 기대하세요. 목사님, 지금 우리 처지를 몰라서 그렇죠. 우리 집 처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겪었던 어떤 고통의 그 아픔보다도 저도 극한 데까지 겪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아. 그 자식들까지 버리지 않아. 믿으십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어디까지 끌고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전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송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겠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도는 철이여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무슨 옥토를 내게 주실 말미암아 네 입에서 하나님을 뭐하리라? 찬송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지금은 광야 같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마침내 너를 이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으로 인도해서 내가 네가 이 옥토에서 너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하시리라?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그가 인도하신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 거예요. 자,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소리를 하냐면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이 정탐한 땅은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죠?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옥토,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안 보여. 자기들 생각에 안 보이고 계산에 안 보이고 자기가 앞만 봐도 될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이 땅을 악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악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자기들 논리가 아주 정확해져. 거기서 거인의 족속인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자, 우리 계산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같을 것이며 우리 처자들 다 들어가면 다 맞아 죽을 거다. 누구 생각에? 이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난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아라를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런 소리를 해요.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아름답고 광대한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허망하고 악평했던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 부딪혀지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여론과 세상적인 방법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냐. 어떻습니까? 늘 기도해서 고민하시죠? 기도해서 과연 내 앞길이 잘 될 것인가?
아니 그냥 여기서 적당히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할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올바른 판단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거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자기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나는 안 돼, 난 못해, 자꾸 뒤로 물러가고 절망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5절로 9절을 보면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사 갈렙은 시야가 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을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이라고 말해요. 옷을 찢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무슨 땅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말했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 눈에도 그 땅이 아름답게 보여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뭐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반응이 없으십니다. 정말 아름답다니까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아름다운 땅이야. 광대한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왜?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천국의 소유를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제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 소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땅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것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을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만 그 미리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교회 그 문짝이, 예배실 문짝이 다 낡아 떨어졌고 더는 이게 사용할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이 문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짝이 늘 고생 힘들어서 저거 언제 바꾸나 그랬는데 그럼 그렇게 하시죠. 제가 신방 갔다 와서 보겠습니다. 아는 목수가 있으면 좀 문 좀 잘 만들어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저녁에 교회 왔더니 그 목수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그냥 하루 만에 문짝을 잘 만들어 갖고 잘 달아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구수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꺼내서 이게 우리 교회 30주년 기념으로 만든 가죽 지갑인데 아주 좋은 건데 이 지갑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수의 표정이 냉랭합니다.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내가 이 지갑 하나 받자고 하루 종일 이렇게 고생한 줄 아십니까? 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인류예요. 이 계통에서는 최1급이라고요. 최상. 나 같은 목수 구하기 힘들어요. 갑자기 당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지갑에 10만 원은 넣어줘야죠. 그 10만 원은 넣어줘야지 지갑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아 예. 그 목사님이 그 지갑에서 20만 원을 뽑아갖고 주머니 넣으시면서 여기 10만 원 들어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목사님 그 안에다가 30만 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뭐 돈 어쩌고 하긴 그래갖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갑 드린다고 말했더니 목수가 보니까는 돈은 안 주고 뭐만 주는 것 같아요. 지갑만 주는 거예요. 10만 원은 넣어줘야지 지갑이 뭡니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30만 원 들었어. 아 10만 원 드리면 되는군요. 그래갖고 거기서 20만 원 도로 빼갖고 10만 원만 드립니다. 여러분 그 목수가 그냥 그것만 받았으면 지갑도 받고 30만 원도 받는데 그 10만 원 달라는 바람에 그냥 10만 원만 받아도 물론 하나의 해프닝이긴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갑은요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지갑만 준다고 투덜투덜거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 차원에 보면 지갑과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복주고 복주겠다고 하신 날이에요. 주일을 성수하며 사명 감당하다가 예배에 성공하다가 어떤 복을 받을지,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나도 몰라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저 최희성 장로라는 사람은요, 해외 나갔다도 토요일날 밤이나 주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들어와. 왜? 주일을 성수해서 복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않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사실은 우리가 계산하면 돈이 계산되지만 하나님 차원에는 지갑과 같아요. 그 안에 얼마를 부어주실지는 아무도 몰라. 왜? 내가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하늘을 열고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테스트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 각 기관에서 봉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는 건 지갑과 같아요. 물론 무슨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일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보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께서 그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그 고통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건져내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헌신하는 것을 알고 그냥 두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샘플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낭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처참한 피투성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여기서 보십시오.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이제껏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한 적이 있었나요?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 처절한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민을 제자들 앞에서 호소하고 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어느 정도 고생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거든요. 의사의 눈에 보니까 그 처절한 극한에 임하게 되면요, 사람의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눈이 터지면 눈이 빨갛게 되시는 거 보셨죠? 모세혈관에 피가 눈 11줄을 터져서 그런 거거든요. 땀방울과 눈물방울로 온몸에 떨어지는 땀방울에 눈방울이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피눈물이 나와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고 싶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육체는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러나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나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 계산은 이게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합니다. 뭘 원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아야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옳은 거예요. 내 계산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산하셔야 그게 맞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닭 잡는 양계장 주인처럼 자기 계산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성공은 마지막에 가보면 다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사람을 후회하지 않는다. 사울왕을 세워놓고는 후회하셨지만 나는 이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보고 후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나는 너를 보고 후회한다. 이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신앙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축복의 통로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